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향신문에서 크게 2025년 경향 포럼이라는 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륨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영 총장님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네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자연인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을 지칭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였던 우리 자연인간이 있고 유전자로 편집된 인체 증강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유전자들은 다 유전자 가위로 해서 싹둑싹둑 없애는 그런 유전자로 편집된 인체 증강인이 나오죠. 바이오닉스를 통한 정신 증강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바이오닉스 입기만 하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까지도 증강을 시키는 이런 바이오닉스를 통한 정신 증강인이 있고 마지막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앞으로 시대가 정말 예측 불허의 시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변곡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막 시작이 될 때 2100년쯤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말이 바뀌었죠. 좀 지나던 2050년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2030년쯤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2030년은 얼마 남았죠?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인공지능이 대단하냐면 영상 하나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상을 불과 몇십 초도 안 돼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강연이 있었고 내용을 쫙 요약해 줍니다. 제가 말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말만 하면 만화를 4컷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형태든 동영상을, 음악을, 심지어는 글도 작성을 해줍니다. 만화도 그려줍니다.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회사 이 사장님을 만나셨는데 자동차 회사죠. 현장을 보여줬는데 이 현장의 모든 제조 과정에 로봇들이 이제 로봇팔들이 도입이 돼서 거의 완벽하게 공정을 소화해낸다는 것이죠. 이분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로봇이 도입되니까 직원들 중에 4,000명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게 눈앞에 지금 현실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람을 해고하는 쪽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항상 자르고 해고하고 도태시키는 쪽으로만 인간은 생각의 방향을 맞출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이 총장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도 여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큐티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인 7월 8월호를 받으셨으면 제일 앞부분에 이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딱 사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남자는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음란과 술에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친한 사촌 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희귀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동생은 조현병에,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암에 걸렸는데 10년 전에는 유방암,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전에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춘기 시절에 집안이 압류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상적으로 클 수 있을까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이 엄마 아빠의 너무 이제 이 다툼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보니까 불안과 또 우울 증세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남편이 아무튼 전도를 받아서 이제 부인과 함께 이 큐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검사를 좀 받아봐라, 검사를 받아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는 막 항의를 했죠. 내가 왜 정신과를 가느냐. 하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권면도 하고 한번 좀 가보라고, 아들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같이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났습니다. 반사회성 장애, 전혀 도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아예 아무런 감정, 윤리의식 자체가 실종되었다고 표현할 정도의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났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의 재고백을 듣고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서로의 이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이걸 지켜보다가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공동체에 모여서 아픔을 이야기하니까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자녀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서 이 어려움이 하나하나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홀로 하되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가야 건강한 사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홀로 그러나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번 부탁해 보시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AI의 등장으로, AI의 발달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겠지만, 성경은 이미 바울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인류,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것,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사람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류라고요? 신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시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시고 과거의 흐름을 끊지 못해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되어도다 하는 것입니다. 너 이미 새로운 인류가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전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은혜의 삶을, 성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 가운데를 펼치시고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시도하는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 형상과 구속사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왕이 보내는데요, 모으다라고 했죠. 새벽기도 때 여러 번 이 말씀을 다루는데 1절은 모이다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왕 혼자서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지난 50년 몇백 년 내려왔던 이 악한 흐름은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해쳐도 중간에서 걸러버리면, 밑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았죠. 그 다음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이 엄청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말씀 안에서죠. 말씀 안에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체제를 바꿔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만나면,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사이코패스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시도하는 변화와 개혁은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구속사의 질서를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었죠, 파괴되었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정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존중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때 인간다운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체제와 법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변화와 개혁은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별표를 하시죠. 말씀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해야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함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근데 누구를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아내를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꿉니다.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성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제되었던 형상이 떠나게 되고, 아까 그 남편처럼 아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구속사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미움이,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훼손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말씀 안에서 시도하는 변화와 계획이 하나님 형상, 구속사의 질서를 회복시켜준다고 알려주고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급격한 변화, 인공지능 다원주의에 오히려 성도가 빨리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적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똑같이 적응해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 건,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넣어주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A4로 한 20, 30페이지를 쫙 모든 논문 자료, 주석 자료, 설교 자료,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지를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20, 30페이지로 쫙 만들어줍니다.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만 넣어도 그냥 나오게 되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적응을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감정이, 삶의 질서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창조와 구원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창조 질서, 구원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질문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 저도 이제 오래전에 새벽기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제 단위에 서서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하리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좀 내 말을 누군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맡기셨죠. 에덴 동산을, 온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제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삶 못 살았으니까 너가 아버지의 뜻을 한번 이루는 삶을 살아봐. 엄마가 한이 있는데 이 한을 좀 너가 이뤄봤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딸에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빠가 못다 했던 공부의 한을 풀어야 돼. 그러니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위대한 미술가가 돼야 돼, 사업가가 돼야 돼, 정치가가 돼야 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원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건너가는 삶을 살죠. 자기가 원한 인생이 아니고 부모가 원했던 인생, 부모가 이루고자 했던 삶을 자기가 대신 이루어드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은 위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한번 이루어드려보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뭐죠?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제가 뭘 이루어드릴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뭘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남편인데 어떻게 뭘 이루어드릴까요? 아내에게 원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이루어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뭘 이루어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신다니까요. 제발 좀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좀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겠지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겠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한번 이뤄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이 한 주가 남은 6개월 동안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루어 드려보는 좀 삶을 그래도 한 번쯤은 살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이런 삶은 제가 한번 이루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내 인생에 한번 이루어 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삶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 6월 29일까지 내일이면 이제 6월 30일인데 6개월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마음을 품으셨죠? 왜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 오셨죠? 우리가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은혜 가운데, 주 예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한번 이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좀 평안으로 한번 채워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기도하며 노력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2025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가정에서 한번 고백하시고 교회에서도 고백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온통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아직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야한 종합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열심을 내어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하고 철저히 계획을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하고 철저한 개혁.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하고 철저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잠깐 살펴볼까요? 6절, 7절, 8절을 볼까요? 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13절도 한번 볼까요? 또라고 나오죠. 그럼 본문에 1절부터 20절까지 도대체 이 또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15절에도 또한 나오죠. 찾아보시면 15번이나 나옵니다. 또 한 번 했더니 여기도 개혁이 필요하네. 또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또 필요합니다. 저기도 봤더니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요시야 왕이 이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약 36년쯤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지구상에 흔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엄청나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36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어놓은 오래전에 조상들이 심어놓은 죄가 끈질기게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BC 1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이고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800년 전, 1000년 전에 남았던 풍습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요시왕 때까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서 그 한탄할 때까지도 이 풍습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도 볼까요? 유다 여러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유다 여러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자기 손자인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들을 다 헐고 바하늘에서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렸는데 그게 또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13절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과 산당들도 헐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상을 만들어서 악한 풍습, 악한 문화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이걸 개혁하면서 없앱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중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세워서 그걸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그걸 발견해서 회개하면서 건강한 문화, 신앙의 문화를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요시야 왕 쪽입니까? 아니면 악한 여로보암 왕처럼 므낫세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 알게 모르게 이런 악을 행함으로 그걸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남유다가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는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떤 집이 있었다고 나오죠?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좀 심한 비유지만 교회 안에 남창이 드나드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시죠. 7절 그 중간 빈칸에 메모를 해보실까요?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이야기는 마비된 감각, 마비된 생각, 마비된 이성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마비라고 써보시죠. 제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쪽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생각하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상식할 수 있는 이성이, 감정이, 생각이, 판단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죄 때문에 이쪽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고 충격받을 일이고 애통할 일이고 어떻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요시야 왕 때까지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도 물들고 나도 물들고 우리도 물들었으니 봐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니까. 그래서 남창의 집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은 완전히 개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들은 다 허물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불살라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리는 재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해도 남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났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철저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변화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죄의 유혹을 오늘도 이겼으면 내일도 이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일용할 양식인 말씀의 양식을, 기도의 힘을 얻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저하고 온전한 개혁만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살리는 무엇이라고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으시죠. 살리는 열쇠,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죽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열쇠는 말씀 안에서 철저하고 온전한 개혁만이 살릴 수 있는 열쇠인데요, 주보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 책이 나와 있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교사, 우리 장로님들은 책을 주문해서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열쇠는 변화와 개혁뿐인데,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려고 해도 너무나 곳곳에 뿌려진 이 악의 열매들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열매 때문에 얼마나 이 개혁이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마비되는 감정과 생각을, 이성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철저한 변화와 개혁만이 다가오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어 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열려지는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